좋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지체들을 또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이 50대에 주님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만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정말 홍수시대, 설교의 홍수시대인 이 시대에 저같이 비천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한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짧은 말씀이라도 전하실 때, 듣기도 하고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비차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를 모르는 친구들이라면 내가 그냥 또 모르는 성도들이면 제가 강하게 이렇게 하는데 저의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잘 말씀 전하는 것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누구의 어떤 분의 요구에 따라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읽으신 신앙 아까 읽은 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4절의 말씀에 이 말씀에 비해서 신앙 승리의 비결,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짧게 전하겠습니다. 신앙 승리의 비결,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것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거짓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진실하고 참된 것만이 하나님 앞에 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되 진실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12절로 16절에 이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참된 복들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참되게 그래서 거짓과 악에서 떠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기에 붙잡히지 못하면 예전의 그 삶으로 자꾸 돌아가 버리고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어쩔 때는 내 부족한 모습을 보면 아유, 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교회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도 대충 하는 거, 적당히 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매를 번다고 하죠. 매를 버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편 32장 12절에서 15절 바로 옆에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그 얼굴을 향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지만, 그리고 또 축복하시지만 악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구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진짜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는 거로, 이런 흉내만 내는 것으로는 진짜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너나 나나 보는 것이. 그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수십 명이 앉아있지만 얘는 진짜 진실하게 나를 사랑한다. 얘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흉내만 내는 것으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때로는 뭐 이렇게 적당하게 얽어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신령한 법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큰 은혜, 큰 사랑, 그것을 생각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데 성경에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습니까? 사무엘의 삶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면 사무엘은 참으로 진실하게 의롭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토록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진짜로 민족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무엘이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인정하셨고 함께 하셨고 또 역사하셔서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총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진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이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치고 지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 급급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바르게 되기를 원했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했고 또 제 삶이 좀 바뀌기를 원해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다 보니 좀 날마다 혼자 묵어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았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 목회자가 명령하는 걸 왜 그대로 지키면서 하느냐,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내 삶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진짜 지켜야 되는 줄 알았고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할 때 저는 그 말을 진짜 꼭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성경일 뿐이지 않느냐, 좀 네가 어려울 때는 그것을 탈피해서 따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너무 쇼크 먹었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냥 신용만 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박보영 목사님 아시죠?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세상을 버리라고 한다고 다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느냐, 옳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최고치에 이렇게 높여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보처럼 살았던 말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도 옳지 않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가장 기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데 성경을 어떻게 지키냐,
어려우면 자식도 좀 고아원에 갖다 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중직이에요. 제가 쇼크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박병 목사님은 그 당시 그 감동이 말씀으로 이렇게 흘러져서 느껴져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 행여라도 여러분이 그런 덫에 걸려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가르친 대로 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까봐 제가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어버린 것입니다.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이것을 준수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저는 정말 지금도 내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진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진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설사 주일학교, 교사라도 교회에서 정말 화장실 청소하는 것 이거 하나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그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행하는 거, 신앙만 하는 거, 이렇게 신앙만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행하는 것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할 때는 정확하게 죽어야 됩니다. 정말 내 자신이 내려져야 됩니다. 생명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이 좀 이렇게 서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죽지 않습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거는 진짜 죽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려져야 되고 들어줄 때 들어야 되고 반드시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람, 또 흉내만 내는 사람, 죽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그 사람의 그 중심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흉내만 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진짜 속습니다. 사람은 속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도 네가 어렸을 때 자랐던 모습, 지금의 현재의 상황, 우리는 다 그냥 좋은 모습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깨뜨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하면 자기 목숨이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죽음의 그 순간에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소욕들을 우리 속에 일으킵니다. 그거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 나는 반드시 내 아들이 다 내려줘야 돼.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로서는 다시 옛날의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임을 압니다. 이런 고백을 저도 수도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정은 그 싸움의 여정 같아요. 우리 신앙의 싸움은 늘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사단과의 싸우고. 그런데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진실이 통하잖아요. 진실이 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면 진실, 하나님과 나와 사람 사이에서 보이지 않지만 진실이 통한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출발점을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습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정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사람이지만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분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버리라고 하면 그 당시에만 버리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버린 것처럼 흉내만 내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도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진짜 내려놓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하나도 붙잡지 않고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 손에 쥐고 있습니다. 버리라고 하는 것들, 세상 것, 돈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양손에 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에게 이런 유익이 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버린 것처럼만, 척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입술로만 말한다고, 입술로만 버렸다고 해서 이것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버려야 할 때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진짜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돌봐야 되고 채워야 되고 이루어져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가 다 버릴 때 하나님께 책임이 생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다 버릴 때 100배, 60배, 30배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다 꺼내놓고 챙겨놓고 자기 거 다 감춰놓고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데 진짜 다 내려놓고 있는데 권리 포기라고 하죠. 다 포기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 큰아이가 뭐 사업을 한다고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잘 돼요. 그런 것은 제가 너무 애들이 궁핍했기 때문에 뭐 4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물질적인 어려운 것도 그렇지만 또 사람은 사람을 보더라고요. 무시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성화교에서도 엄청 미스터리 친했던 분인데 제가 다 4만 원짜리 월세 살면서 막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럴 때 그분이 나를 대하면서 나한테 엄청 무시하는 그걸 제가 느끼면서 한 말 낳고 네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 나 이제는 땅에 붙었습니다. 나를 어느 때까지 일으키실랍니까 하고 좀 눈물로 세월을 좀 많이 보냈어요. 저희 아들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는 어렵지만 내 남편과 나는 지금 너무 어렵지만 주님, 내 아이들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에게는 내가 물질을 많이 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좀 하고 우리 아들도 그래요. 엄마가 기도하는 거는 정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기도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너 지금 잘 된다고 예배 생활 늦추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거나 너희 입술에서 찬양이 멈춰진다면 엄마는 당장 기도할 것이다. 이 아이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 나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사는 것도 있었지만 뭐 물질적인 것이 뭐 얼마나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한테 말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거 버리라고 할 때 진짜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들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할 때 진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책임자가 되어주셔서 또한 궁핍한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나의 부족한 한계들, 나의 이 어려운 한계들을 내가 포기할 때, 권리 포기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길 나는 믿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도 네가 죽기까지 힘들어도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정말 내가 낮아지고 엎드러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너무나 소유하면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진짜 안타까우신 거죠. 어쩔 때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물질적인 것도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넘어서 이제 큰 아이가 27, 작은 아이가 25인데 결혼할 생각까지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주님, 내 아이 때는 요즘에는 이제 물질적 이런 거 막 하다 보니까 어쩔 때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박보영 목사님처럼 막 아이들을 다 버려버리고 따라가고 이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의 인생의 모든 가장 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빈 그릇이 될 때, 진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빈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랑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다 버리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갔잖아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진짜 나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사도 바울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얼마나 이분이 귀했으면 세상의 것 다, 자기의 그 가말리의 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목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갔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만 가장 우등으로 생각하면서 가셨잖아요. 진짜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거, 보배로운 거 다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줘버리고 주고 또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 할 때 이것이 중보기도가 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기도해 줘야 할 분도 있고, 또한 물질이 될 수 있고 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에게 속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주어야 할 때 주고 베풀어야 할 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 믿음도 또 더 이렇게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가정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바보처럼 이렇게 미련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 뿐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원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은혜로 엎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또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줄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이번에는 정말 말씀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 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말을 할까요? 다 아는 자들이고, 어떤 분의 말씀처럼 성경 한 구절 읽고 1 뭐 2 뭐 이렇게 하면서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설교를 수십 년을 들었기 때문에 안 들은 말씀이 없잖아요.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바닥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할 때 그런 말씀 들더라고요. 새롭게 해라. 다시 새롭게 하자. 제대로 바르게, 진실하게, 참되게 살아가야 하자. 이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진짜 새로운 이런 예배가, 집회가 이 시간에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출발의 선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시 바르게 하시고 수정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새로운 시작에 이런 출발을 행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그 각오를 새롭게 해서 다시 첫 스타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영육간에 복이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바꾸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흘러올 때 바꿔버립니다. 내 것으로, 내가 복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진짜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육시대로 세상 것들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건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윤택하게 살고 누리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그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육체의 이 옷을 입고 있지만 영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그 말 참 좋아요. 하나님, 나의 목적은 주님입니다. 주님, 나의 목적이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얻고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우리가 구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지 못합니다. 그 나라와 그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세상이 완전히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것 다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물질적인 거, 세상 것 하나도 없다 해도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욕심의 거 없다 할지라도 엎드려서 일어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다 버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 땅에 쌓인 거 없지만 헐벗고 굶주리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신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내 자녀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까마귀를 통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살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살지 말고 저 자신을 미련 없이 버리고 내려놓으시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내려져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명의 결호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다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내 자녀가 수도 없이 많지만 나는 어떤 자를 찾고 있는지 아느냐? 내 눈길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 이렇게 많은 내 수많은 자녀가 있지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아느냐?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갈 이해타산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진짜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주님의 심장에 새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너도 신앙생활하고 나도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찾으셔서 주님의 심장에 새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청년 때
그 목사님 누구시죠? 성함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 수요일에 때 우리 담당 목사님이 지옥에 가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 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자 들어가는 목사님. 성함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고 수십 년의 성전을 뜰을 밟고 다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자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터치하실 것입니다. 진짜 내 자녀로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내 심장 안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진짜 주님의 심장에 새겨지고 싶습니다. 세상 것을 더 얻고 누리고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지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입술이 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망의 말씀 우리 친구들 심령에 마음속에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그때에는 정말 뜨겁지만 주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는 내 모든 것이 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수십 년이 지나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뜨거운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서는 주님을 볼 수 없는 그 은혜를 보시옵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